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바로 그 날과 시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겁니다. 홍수가 나기 전 바로 그날들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몽땅 쓸어갈 때까지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겁니다. 그때 남자 2명이 밭에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자 2명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대들의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이걸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깨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집 벽이 뚫리도록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때문에 그대들이야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력 마지막 주 잘 마무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력으로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 대림절을 이제 시작하면서 옷도 바뀌고 또 촛불도 이렇게 켜고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오늘 우리 청년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뜻깊은 시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미와 뜻을 잘 모른 채 크게 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즌에 장사들도 하셔야 되고 또 매출도 올려야 되니까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쁘게 꾸미고 불도 밝히고 성탄 기분도 내고,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왜 그렇게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나온 지 20-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만 되면 최고의 영화로 이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그 미술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든 장면에 그 성탄절을 의미하는 붉은색과 녹색이 등장한답니다. 과연 진짜 그런가 싶어 봤더니 진짜 그래요. 이불도 빨간색, 또 이렇게 장난감 서랍을 여니까 녹색과 빨간색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애쓰는 것이 이 지구 전체의 축제가 되어 있는 이 시즌인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만큼은 왜 불을 밝히는가? 왜 트리를 만드는가? 왜 촛불을 켜는가? 왜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이름을 붙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시기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또 진지하게 그렇게 가기보다는 기쁨 가운데, 물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알기에 마냥 기뻐 날뛸 수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기에 우리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다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시즌이 우리에게 또 1년 만에 이렇게 도래하였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형국입니다. 누가 우리 예전에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절기임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하셔요. 성전이 무너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오기 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안 오지 않고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인자가 올 거고, 인자가 오기 전에는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거고 환난이 있을 거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고요. 이 24장이 끝나고 나면 그 유명한 마태복음 25장 말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곧바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열처녀 비유를 설명한다든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무엇을 말씀하시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오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오실 건데, 하나님 오시는 그날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홍수가 나기 전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먹는 것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마시는 것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죠.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을 산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든다는 이 워딩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마치 나 혼자만의 삶,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도 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멀리 떨어진 삶의 일상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몽땅 쓸어갈 때까지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뭘요? 단순히 벌 주심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셔서 비를 많이 내리게 해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얼마나 화나셨을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해드렸나를 깨닫지 못했다고요.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남자 2명 밭에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기고, 맷돌질 하는데 여인 2명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내버려 두시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이걸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자겠습니까? 깨어 있어서 우리 집 벽을 그 도둑이 뚫지 못하게끔 막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부터 44절까지 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진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진짜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단지 육신적으로 막 피곤한데 간절히 바라던 성탄절 선물을 나 자신에게 하나 했다 칩시다. 몇 년 동안 눈독만 들이고 뭐 비싸서 그런 건지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건지 어떤 물건이 있는데 내가 참 갖고 싶고 바랬는데 올해는 성탄절 선물로 내가 나에게 선물을 하겠다 싶어서 그걸 주문을 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온대요. 그럼 여러분 안 기다려지십니까? 기대 안 되십니까? 기대되지요. 근데 어제 밤을 샜어요. 뭘 일을 한다고. 그래서 눈에 막 이렇게 눈꺼풀이 감기고 피곤해요. 잠시 눈 붙이고 좀 잡니다. 아저씨 오시면 뭐 이렇게 띵동 하시겠지. 택배 갖다 놓고 가시겠지. 그런 류의 깨어있고 잠자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느냐, 얼마나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 얼마나 그것을 진짜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일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오늘 이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함께 또 귀한 말씀 나누고 내일부터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대림절 기간이지만 우리는 또 각자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맡겨진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또 거꾸로 기분 좋고 기쁜 일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찢고 볶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진행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진행된다면,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깨어있지 않은 삶입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대림절이지, 아기 예수로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시기지. 와,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을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셨나? 그 길을 가셨나? 그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 나는 어떻게 이 일상을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25장 비유를 더 자세하게 주신 거예요. 열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언제 오실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르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우리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함은 말해 무엇합니까?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의 주제가 중요한 겁니다. 피조물, 죄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인 인간,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7장의 제목입니다. 창조된 인간으로서 피조물이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에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된 피조물인데 타락한 인간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 양쪽을 다 지금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쁨에 함몰되어 살아가면 이 대림절 기간도 의미 없이 그냥 훅 지나가고 그냥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분위기로 가는 여기에 그냥 휩쓸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진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추운 계절이라서 우리 또 추운게 겨울을 나는 분들을 좀 도우려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또 하여튼 이 성탄 시즌에, 그리고 연말 연시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함께 더불어 나 혼자만 잘 먹고 따시게 살아가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더불어 따뜻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좀 웃음 가운데 손잡고 살아가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시즌이라서 그렇게 또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조되는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조차도 이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분위기에만 휩쓸려서 살아간다면,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 성탄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생각보다는 성탄절날 어떻게 로맨틱하게 프로포즈를 하지, 이런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성탄절에 분위기 잡고 프로포즈 한다거나 사귀자고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고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그런데 그 생각들로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도 말씀하시고 그 이후 25장에서도 말씀하시는 준비되지 못한 자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성탄절에 누군가가 나에게 줄 선물을 기다립니까? 성탄절에 어떤 로맨틱한 분위기를 기다립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엄청나게 바랬더랬습니다. 산 지역이 저 경남이고 대구고 하니까 눈 잘 안 오잖아요. 언제쯤 이 성탄절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온 세상이 하얗면 참 좋겠다. 근데 그 속에 막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거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든 좋은 영화를 함께 보는 것이든 아름다운 분위기이든 좋은 음식들을 나누는 것이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이 생각했을 때 아름답고 로맨틱하고 좋고 하는 그런 분위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내 아들 내 딸들아,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너희 삶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렵니까? 하나님께서 대림절 첫 주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기다리는 이유라는 제목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진짜 기다리고는 있습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대림절이잖아요.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하고 누가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닥칠 때까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대림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미련하다 욕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날씨 화창한데 수십 년 전부터 120년 전부터 노아 할아버지가 산 꼭대기에 배를 짓기 시작하니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과 손가락질과 얼마나 심했는데요. 그렇지만 알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는 그 배를 만들지 아니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기다리지 아니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노아 할아버지처럼 준비하고 기다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 속에 함몰되어서 그냥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참 이해하기 쉽게 많은 이야기들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둑이 몇 시에 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오면 집주인이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무기 들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 기다림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 집 벽을 뚫을까?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사고가 있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또 이번 주에는 홍콩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대림절 첫 주인데 많은 생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때에 모르면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들을 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있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림의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픔이든 기쁨이든 위로든 공감이든 사랑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 위로든 사랑이든 은혜든 함께 나누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깊이 헤아려 아는 삶,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한번 바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도 대림절 첫 주간에 누가 그렇게 깨어있어 준비하며 하나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가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